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의 주인공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하늘 백성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답답하고 서글픈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 잡아 흔드는 일이 많고 상처 주는 사람도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소망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 끝까지 가는 견실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이들, 병상에서 치료 중인 이들, 영상과 소리로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치료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만났던 영상으로 혹은 소리로 만났던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만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해, 새 봄에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속에 여러 인물을 만나지만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성경에 여러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35살의 왕이 돼서 25년간 통치했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했던 왕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등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동맹국의 대군이 사해 서편에 있는 하사손다말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하사손다말은 지금의 엔게디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의 엔게디는 사해 서편에 있는 것으로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하사손다말까지 동맹군들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웠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자신도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야하시엘의 입술을 통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니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전쟁이지만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과 17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했고 17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서야 했습니다. 서는 것.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며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쉽게 번역된 다른 성경에는 굳게 서라고 번역되어 있고 메시지 성경에는 굳건히 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과 같이 견실, stand firm,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든든하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견실하게 서 있으려면 무섭다고 눈 감으면 안 되고 얼굴을, 고개를 돌려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전 볼 때 징그러운 장면이나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고 안 보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현장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일, 두렵게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힘써도 벗어나기 어려운 일,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던 것처럼 다른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해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입에 자꾸 붙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합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의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꼭 해주셔야 해요. 꼭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 회원이 필요하고 속도원도 필요한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으로 보겠어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묶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도 얽혀야 돼요. 기도 동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나 위에 기도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 헤아려 보세요.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맡겨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평안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서서 보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서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열을 이루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대열을 이룬다는 게 뭐지요? 자리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군인으로 치면 오와 열을 맞추고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싸움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대열을 맞추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동계올림픽이 끝나지요. 동계올림픽 그중에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종목은 뭐 다른 종목들도 잘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잘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쪽 정말 웃겼어요. 더 웃긴 사람들은 심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속상하면 뭐라 그러죠? 뭘 먹었나 그러잖아. 뭘 먹었나 봐. 우리 부목사님 아들은요, 쇼트트랙 중계를 보다가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데도 메달을 주는 걸 보고 막 울더래요. 속상해서. 우리들 마음이 그랬어요. 사실 쇼트트랙 경기는 어렵죠. 막 여럿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막 부딪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출발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보세요. 서 있는 거예요, 저게요. 자기 서 있고 싶은 자리에 가서 서는 게 아니에요. 서 있으라는 대로 차례대로 서 있어야 되고요. 저 때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총성이 울릴 때까지 저러고 서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놀라운 일을 기대한다면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나요? 그렇다면 대열을 이루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할 곳에 정렬하고 서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딜까요? 오늘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뽑을 때 서류만 보고 뽑습니까? 면접도 하지요.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면접을 합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한 번 면접을 보는데 지출하는 평균 비용이 18만 5천 원이랍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복장을 갖추는 데 들어가죠. 개개인의 이미지가 면접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모를 단정히 하고 복장을 이제 갖추는 것이지요. 중요한 일을 앞두면 누구나 마음을 굳게 먹고 복장을 단정히 합니다. 예배할 때도 단정하게 예배에 합당한 복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유다 백성들도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지금 화면을 쳐다보고 있거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장은 어떠신가요? 온라인 예배 10계명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전 주변을 정돈하여 최상의 예배 환경을 만드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주변이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불 덮고 앉아 계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이 예배 드리는 사람다운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지금 찾아가시면 어서 오세요 하고 반길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집에 가서 벨을 누르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들어오라고 그럴 것 같아요. 잠깐만 서 계시라고. 잠깐만. 치울 게 있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록 교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자리에 온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온라인 예배 10계명 두 번째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찬송을 준비하고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갖추십시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혹시 잠옷바람에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예를 갖추어 절하는 정말 예배자다운 복장입니까? 물론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오늘 영상으로 처음 예배 드리는 분 몰라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남을 평가하지는 마십시오. 처음이라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잘 갖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대열을 이루고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처럼 최고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치르실 전쟁을 서서 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견실하게 서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실 전쟁을 보기 위해 공격해오는 적을 피하지 말고 맞서라 그랬습니다. 맞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혀서 화면으로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찬양할 때 카메라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제 영상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어떻든가요? 이쁘다. 잘생겼다. 막 이런 생각이 드나요? 응?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김병삼 목사님. 오늘 저를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자긴 설교하다가 깜짝 놀란대요. 그래서 만나교회는 쥐가 나오나.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설교하다 말고 모니터를 보면 거기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그분이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 대부분은 녹음해서 듣는 자기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녹음된 목소리와 말할 때 자신이 듣는 목소리는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합니다.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듣는 과정에서 내 목소리는 목구멍과 코를 거쳐서 소리가 직접 두개골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녹음된 기계에서 들리는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들리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자기 목소리를 들을 때는 목소리가 깊고 풍성하게 느끼지만 기계를 통해 들리는 소리는 가늘고 톤이 높아서 가볍게 들린답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최소한 자기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녹음하거나 녹화해서 자기가 봐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자기가 한 설교를 다시 듣는 거, 자기가 한 설교를 영상으로 다시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틀리는 게 많아요. 단어도 다르게 틀리게 발음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제스처가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왜 저런 표현을 했나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자는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도 자기가 설교한 걸 자기가 꼭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보고 고치지 않으면 발전도 변화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일 설교하고 나면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봅니다. 그러면 참 막
어색하고 거북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4번 설교하는 것 중에 제 느낌에 제일 안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영상을 봐요.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어. 사실 제가 매주 이렇게 노력해서 이 정도예요. 뭘 알아나 주세요. 응? 여러분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피하기만 해서는 고칠 수가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길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공격은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가만히 너희들 숨어 있어라 내가 싸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동참하도록 맞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군을 향해 맞서 나가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일산 주민들을 복병으로 전쟁에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암몬과 모압은 세일산 주민들과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 전쟁 후에 암몬과 모압 진중에는 시체들 뿐이었고 한 사람도 살아서 피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전쟁같이 치열한 일상을 살면서 예수 믿으며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할 거다. 내 전쟁이야. 너희는 견실하게 서서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우리는 대열을 이루며 믿는 사람답게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봐야 합니다. 그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려운 상황이라도 피하지 말고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실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전쟁을 치르시는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저는 미역국을 잘 먹습니다. 뭐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먹습니다. 그런데 미역국을 먹을 때 늘 아쉬운 게 있어요. 그 미역 비린내가 있어요. 그 미역 비린내를 잘 잡고 요리를 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미역 비린내가 나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미역국이 나왔어요. 이야,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미역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그리고 다른 음식들도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니 괜찮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가지고 갈 테니 음식을 좀 싸주십시오. 미역국도 시키고 다른 것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들고 손자들한테 갔습니다. 이거 먹어라. 그리고 주고 그냥 문에서 전하고 저는 이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4돌도 안 된 윤결이라고 하는 손자가 할아버지 할 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응. 뭐? 그랬더니 윤결이는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그런 거예요. 이야. 문 닫고 문 밖에서 너무 좋은 거야. 미역국뿐이랴. 얼마나 좋은지. 그 순간에 사람들이 저를 봤다면요, 뭐 어디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내가 미역국만 사다 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좋아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 그까지 미역국이 문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열을 갖춘 성도로 견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지만 열심히 살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일, 하나님 좋아한다고 표현하며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땀 흘려 애쓴 결과로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저들의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